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신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매우 흥미로운 질문을 다루게 됩니다. 이 한 분이신 하나님을 왜 또 삼위라고 부르는 걸까요? 여러분도 한 번쯤 이런 의문 가져보셨을 것 같습니다. 1 더하기 1 더하기 1. 이것은 보통 3이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어떻게 1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왜 성부, 성자, 성령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걸까요? 오늘은 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깊은 신비인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요리 문답 6문입니다. 한번 질문과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신가요? 하나님의 신격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십니다.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며 본질이 동일하시고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있습니까? 삼위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매우 중요한 세 가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위가 계시다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렇게 세 위격을 고백한다라고 지금 소요리 문답은 말합니다. 둘째로 여러분 삼위는 한 하나님이십니다. 세 분이지만 한 하나님이다라는 이 신비로운 진리를 문답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본질이 동일하시고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시다는 겁니다. 어느 한 위가 더 크거나 작지 않으시다는 거죠. 완전히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우리 지성으로 완벽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이 고백은 우리 신앙의 가장 소중한 보배와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고백이 중요한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지 또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위일체의 의미를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삼위일체는 두 가지 다양한 진리를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유일성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네, 이건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오늘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복수성입니다. 여러분, 이 한 분 하나님 안에 세 위격이 계시다는 신비로운 진리, 이것이 바로 복수성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조금 더 들어가서 세 위격을 살펴볼까요? 하나씩. 먼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네, 이어서 우리 성자 예수님이시죠. 우리를 위해 육신을 입고 오신 구원자 성자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로 성자 예수님의 구원을 적용시켜 주시는 분으로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네, 이 세 위격은 각각 구별시 되지만 본질과 또 권능에 있어서 완전히 동일시 됩니다. 마치 한 곡의 아름다운 화음처럼 말이죠.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계십니다. 네, 이제 삼위일체의 가장 명확한 성경적 근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세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네, 이 한 장면에서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나십니다. 먼저 성자 예수님,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성령 하나님이 등장하시는데요. 비둘기의 형상으로 예수님 위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 하늘로부터 음성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이죠. 근데 이 장면은 매우 특별합니다. 세 위격이 동시에 각각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면서도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계십니다. 네, 이건 삼위일체를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 하나입니다. 성부의 사랑과 성자의 순종, 그리고 성령의 임재가 완벽한 하나됨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삼위일체를 이해하려는 시도는 늘 있어 왔는데요. 그 중에는 잘못된 설명들도 있어 왔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대표적인 오해인 이 양태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양태론자들은 이렇게 설명하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실 뿐이다 라고 말이죠.
마치 한 사람이 가정에서는 아버지로, 직장에선 직원으로, 또 교회에선 성도로 역할만 바뀌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는 물이 얼음이 되고 또 수증기가 되는 것처럼 형태만 바뀐다는 것으로 이 양태론을 설명하려 하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맞지 않습니다. 가장 명확한 반증이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던 예수님의 세례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세례 장면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동시에 나타나셨습니다. 만약 양태론이 맞다면 이런 일이 동시에 가능한 것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새 위격이 실제로 구별되어 계시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의 본질을 가지신 세 분으로서 실제로 계시다는 것을, 이것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신비로운 연합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이 삼위일체 이해로서 여러분에게 삼신론도 한번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삼신론은 이렇게 주장을 하죠. 세 분의 다른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이죠. 마치 세 명의 지도자가 모여서 하나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협력하여 통치하는 이런 삼두정치, 로마의 삼두정치처럼 말이죠. 얼핏 보면 이해하기 쉬운 설명 같지만 이것 역시 심각한 오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는 이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협력 관계로서 하나가 아니라 진정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또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다 내 것이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협력이나 연합이 아니라 본질적인 하나됨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세 분의 신이 아닌 한 하나님의 세 위격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삼신론의 설명도 우리가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삼위일체를 가장 아름답게 설명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사랑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이러한 구절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가장 잘 설명하는 말씀이시죠. 태초전부터 성부 하나님은 성자를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이 사랑은 영원하고 완전하죠. 우리의 사랑처럼 변하거나 식는 사랑이 아닙니다. 성자 예수님도 이 사랑에 완전한 응답을 하시죠. 성부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시고 완전한 순종으로 사랑을 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이 사랑의 띠가 되어 주십니다. 성부와 성자 사이의 완전한 사랑의 교제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의 신부입니다. 완전한 사랑의 교제, 영원한 하나됨의 관계, 이것이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네, 이러한 완전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를 이 사랑의 교제 안으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을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초대는요, 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사역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품으십니다. 또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이 사랑의 교제를 실제로 누리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구원의 실제이죠.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체험이 되는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네, 이제 삼위일체 교리의 최종적인 의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완전한 연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서로를 향한 영원한 사랑, 또 완전한 하나됨. 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어떤 사랑이나 연합과도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사랑의 모델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완전한 사랑의 교제 안으로 초청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종교적 예식이나 형식적인 예배를 넘어서는 거죠. 살아있는 관계, 영원한 사랑의 교제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 각자가 이 완전한 사랑의 교제 안에서 지금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네, 이제 우리가 배운 이 삼위일체 교리를 어떻게 실제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예배를 보다 풍성하게 드리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삼위일체 교리가 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경배를 드립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며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또 성자께 예배를 드립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구속주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자이심을 기억하며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더 깊은 예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보혜자로서 우리를 성자 예수님을 믿도록 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구분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더욱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자를 통하여 성부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삼위 하나님의 역할을 인식하며 드리는 온전한 기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성령 안에서 성자를 통해 성부께 기도를 드리시는 그런 삼위일체적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은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생활에도 중요한 모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삼위로 완전한 교제를 나누시듯 우리도 공동체 안에서 참된 교제를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깊은 이해와 또 서로를 위한 희생적인 사랑, 그리고 하나됨을 추구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적 교제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섬김도 삼위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습니다. 성부의 사랑을 본받아 조건 없이 사랑하고 돌보는 섬김, 또 성자의 모습을 본받아 자신을 낮추고 희생하는 섬김, 그리고 더 나아가 성령의 은사를 활용하여서 각자의 달란트로 서로를 세워가는 하나 되게 만드는 연합의 섬김. 이렇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본받을 때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 한번 정리해보죠.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십니다. 한 분이시면서도 세 위격으로 계시는 신비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 위격은 본질과 권능과 영광이 모두 동등하십니다. 어느 한 위가 더 크거나 작지 않으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양태론이나 삼신론의 오류를 피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바른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사랑의 관점으로 풀어내는 이 삼위일체 교리, 여러분 이것을 바른 이해로서 받아들이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더욱 깊은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작정, 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